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제 이름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기에 합당하게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만 만나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로구나, 혹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만나게 되면 그와 다르게 구원의 하나님과 연결을 지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구원을 섭리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주실 때에는 그들을 구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내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3절에 그런 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엘로힘으로 그냥 나타났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에게는 너희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굳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독한 고난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내가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겠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어 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섭리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발동시키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셨다. 그러면서 옛날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 언약을 실행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5절을 다시 보시면 이 기억하노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자카르거든요. 자카르는 내가 뭔가를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기억해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자카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카르 하셨다는 거는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 맺은 거를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러다가 너희들 신음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 언약이 생각나서 이제야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해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영적인 패턴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죠. 저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언제부터 실행되고 언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지금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살만합니다. 세상 살만하고 나 하나님한테 별로 도움을 구할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실력과 나의 열심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만한 좋은 세상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는 그 언약의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게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발동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인생이라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더군요. 내 노력으로 안 되더군요. 나의 실력으로 안 되더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걸 다시 붙잡기를 원하는데 나 정말 그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할 때에 그 언약의 말씀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기억하시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시죠?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그게 발동되고 성취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연약함이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세상과 세게 부딪히면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겨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하고 너무 세게 부딪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을 잘 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이 이렇게 나가죠. 그렇잖아요. 여기에 말씀을 듣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마음의 상함이고 다른 하나는 가혹한 노역이래요. 자, 이 두 가지는 그런데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상함이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가혹한 노역에서부터 출발하니까요. 자, 히브리어로 마음의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체르 루아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자주 다룬 단어인데 성령입니다. 호흡이기도 하고 영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루아흐. 코체르라고 하는 말은 짧다는 뜻이에요. 코체르 루아흐 그러면은 호흡이 짧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 호흡이 짧아집니까? 여러분이 20층 되는 계단을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요 정상에 섰을 때 호흡이 짧아집니다. 호흡이 숨이 차가지고 막 헉헉 되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 그렇게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가지고 숨이 여기까지 딱 차올랐다 그런 뜻이에요. 호흡이 짧아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의 상함이래요. 그들의 영이나 그들의 마음이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그럽지 못해요. 완고한 거죠, 완고한 거. 여러분 그러면요, 이 가혹한 노역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바로의 명령 때문이죠. 바로의 명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에게 화를 내고 바로에게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가혹한 명령을 내린 게 바로니까. 바로한테 가가지고 당신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노역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못하겠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막 항의하고 따지고 바로에게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약해요.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은 약아요. 더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은 악해요. 바로가 자기들보다 강하니까 바로한테 가서 따지질 못해요. 눈에 보이는 바로한테 가서 따지면 자기 죽을 것 같거든요. 저 바로는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서 따지면 우리 생명이 위협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바로한테 가서 따지는 게 맞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능력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감히 세상에는 대항하지 못하고요. 하나님한테 와서 대항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고 원망합니다. 그렇게 바로가 명령 내린 근원적인 이유가 뭐야? 결국 하나님 때문이잖아. 하나님이 괜히 우리 여기 구원해 주신다고 이야기했다가 우리가 이렇게 더 곤란한 지경 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요. 바로가 가혹한 노역을 부과한 거는 모세와 아론이 했던 말 때문이죠. 말 때문에. 너네들 우리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 예배하게 좀 해줘라. 이 말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고통의 무게가 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모세와 아론에게 쓸데없는 말 시켜가지고 우리 힘든데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를 더 힘든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버리셨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생각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즉 이 바로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메시지를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게요. 이 메시지를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당위성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이 메시지는 부드러운 말씀입니까? 아니면 강하고 투박한 말씀입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당위성의 말씀입니다. 당위성의 말씀. 바로에게 아주 거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것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어? 라고 바로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없습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 아마 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좀 지혜롭게 말씀하시지. 하나님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지. 그러면 하나님 참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출애굽기 6장 그 이하를 읽어 나가면서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나오는데 그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장정 즉 20살부터 50살까지 일할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 넘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애굽 사람이 공짜로 일시킬 수 있는 노예가 60만이 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야, 우리 히브리 사람 60만 명 좀 내보내줘라. 그러면 내가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줄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어. 이게 여러분 생각하는 지혜로운 말 아닙니까? 60만 노예를 풀어주라.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합치면 한 200만이 넘는데 그 사람들 다 풀어주면은 내가 너한테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줄게. 그 사람들 다 내보내주면은 그에 합당한 금맥이 터지게 해줄게. 무슨 나라를 통째로 너한테 들어서 갖다 줄게. 아니면 내가 노예들을 어디서 따로 사로잡아가지고 60만 명보다 더 넘는 노예들을 갖다 붙여줄 테니까 내 백성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보내주면 안 되겠니? 이게 부드러운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좀 말 좀 부드럽게 하시지. 거치지요. 명령으로 나가죠. 내 백성 무조건 보내라는 겁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메시지겠어요. 이후로도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타협이라는 게. 바로는 거꾸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 젊은이들 말로 말하면 이제 모세, 아론 딱 불러다 놓고 딜을 한단 말이에요. 딜을. 어떤 식이에요? 한 8번째 재앙쯤 나갔을 때에 신하들이 와가지고 바로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임금님,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다 쫄딱 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하십시오. 이제 좀 그만 고집 피우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항복, 내 서렌더야. 너네들한테 내가 항복할게. 그런데 있잖아, 너네들 나가는 거 좋은데 장정만 나가서 제사 드리고 오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이.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딱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가 야 알겠어 내가 잘못했다. 너네들 있잖아. 장정만 나가지 말고 남녀노소 다 나가라.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해라. 그런데 너네들 데리고 있는 가축들은 두고 가라. 양과 소는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 거기에도 타협이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다 내보내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축 중에 제사할 거는 그래도 좀 가져가야 되니까 양과 소 중에서 일부는 좀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 말로다가 우리한테 양과 소가 얼마 있는데 이거 반띵 해가지고 반은 애굽에 남기고 반만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타협도 없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 10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이거 너무 무지막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 하면요. 이거 너무한 거잖아요, 너무한 거.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당위성의 말씀입니까?
당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셔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가는 말도 당위의 말입니다. 당위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상처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상황을 좀 고려해서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막무가내로다가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괜히 바로의 마음 건드려가지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노역이 부과되게 하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말씀하셔서 상황도 돌보지 않으시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에 마음이 닫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당위의 말씀, 자기들 사정을 살피지 않고 하시는 그런 당위의 말씀, 그 말씀에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혜롭다고,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당위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명령입니다. 명령.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상한 심령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 상한 심령에다가 모세야, 너 참 힘들었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새벽에 앉아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잘 받아먹질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마음의 감동을, 너 참 수고 많구나. 그래도 잘 버텨라, 인내해라, 견뎌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걷다 대고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또 명령하시죠. 다시 또 명령하세요. 출애굽기 6장 10절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거예요. 뭐예요? 명령의 명령. 그러니까 모세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진짜 답답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 이스라엘도 내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 당연한 말을 하면서요, 중요한 반전을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자기의 실체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까지는 졸았어도, 지금까지는 이해가 안 됐어도 지금부터는 여러분 영혼을 딱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구절들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지금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 와아니 아랄 세파타임이라서요. 세파타임이라고 하는 말은 입술들이란 뜻이고요. 아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와라고 하는 건 나잖아요. 아니는 소위 말해서 비동사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와니 아랄 셰파타임, 그러면 직역하면은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 말씀 속에서 전율이 막 일어납니까? 성경에서 할례는 생식기를 베어내서 피를 내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온 것에 피를 낸다. 그 생명이 죽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자기의 죽음을 상징하는 메타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할례, 마음의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소를 더럽힌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44장 9절 말씀을 보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 받지 않았으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성소 신학을 말씀드렸죠. 지성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 되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지성소는 산무의 장소라고 했죠. 산무의 장소. 세 가지가 없는 장소입니다. 첫째는 빛이 없습니다.
암흑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소리가 없습니다. 침묵의 장소입니다. 거기 무슨 대제사장이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갔다. 다 거짓말이죠. 잘못된 지식.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 방울이 없는 옷을 입고 침묵 속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성소가. 거긴 소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이 없습니다. 부정. 순결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순금으로 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그 산모의 장소로 대제사장이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면 살고 체험 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다 죽이고 들어간다 그랬죠. 희노애락을 다 죽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살려서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왜? 임재가 있어야 사니까. 여러분이 오늘 지성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다 죽이고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다 죽어진 상태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의 슬픔이 다 죽어진 상태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연단받는 모든 시험의 과정들이 다 죽어진 상태로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까?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지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성소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거, 이게 할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것의 상징, 즉 메타포, 이 비유가 할례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십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하게 하십니다. 나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할 만하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연약하고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성도는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는 돈이 없는 거 그게 저의 연약함입니다. 나는 건강이 없는 거 그게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는 못 배운 거 그게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거 그게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는 자식이 매일 사고치고 다니는 거 그게 연약함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믿음이 없는 거 그게 연약함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긍휼과 자비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그냥 고백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주님께 고백하면 그 연약함이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실 때요,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매달려서. 그렇게 주님 붙잡고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시라고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계획하고 여러분이 어떤 질서를 정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거칠고 투박하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체험이 따라 붙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님 경험하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